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기를 지나갈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반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1단계 우리 씨 뿌리는 법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가 7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2단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영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그게 자라가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 표현 방법일 수 있죠.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다. 그것도 성장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깨달음이 많아졌다. 그것도 하나의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주일날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송구스럽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이러면 이제 지난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잘 출발하게 해주세요. 근데 새롭게 잘 출발하고 싶은데 여전히 다시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구나. 나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무엇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삶의 궤적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는 또 주저앉을 거야. 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서 나는 지금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죄책감은 씻어도 나의 삶은 큰 진전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게 가슴 설레이며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셨거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 아침마다 새로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어서 와라 그러시면서 막 이러시는데 우리는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래 봐야 또 세상에 가서 여전히 죄 지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언뜻 봐서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진전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답보 상태가 되었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퇴보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도표를 그려보면 정말 희한할 거예요. 막 울퉁불퉁 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쭉 자라갔다, 이런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성경 속에서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바나바하고 그냥 진탕 한번 싸우고 갈라서고 막 이럴 때는 곤두박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로켓 발사한 것처럼 쫙 성장했다, 이런 분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로부터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그곳에서 그리스 지역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수리아로 가기로 그 모든 일정을 수정을 하게 됐어요. 딱 이런 질문 떠오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딱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서 아주 그냥 직행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막 우회로를 걷고 다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면 한 번도 여척 없이 쫙 성장하면 좋을 건데, 예,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이번에 탄자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는 이렇게 딱 떨어지면요, 다음 날 보면 쑥 자라 있고, 그 다음에 쑥 자라 있고요, 쭉 자라요. 그냥 문제는 별로 쓸데가 없다. 예, 나무 잎사귀 가지고 이렇게 밥 싸서 먹고 뭐 이렇게 도시락 대용으로 하고 이러는 거고, 땔감 쓰고 이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목재를 하거나 궁궐을 짓거나 배를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속성 재배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마디게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한달음에 딱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눈 딱 떠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축지법으로 그냥 탁, 그죠? 공간 이동이 돼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예?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맞제비한 게 아니에요. 다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번거롭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옥스퍼드에 갔을 때 그때 애쉬 몰린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뭐 여러 미술품들 막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악기 소장품을 진열해 놓은 곳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바이올린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 바이올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사이어 바이올린. 뭐냐니까 메시아처럼 기다리던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이올린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 왜 메시아처럼 기다리느냐. 진짜 최고의 상품이거든요. 최고의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1650년부터 1750년대 그 어간에는 유럽이 그냥 꽁꽁 얼었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소빙하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춥고 힘들었답니다. 근데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그때 자라났던 가뭄비나무, 그 나무를 베서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바이올린의 특징이 뭘까요? 너무나 춥고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듬성듬성 자랄 수가 없어요. 성기게 자랄 수가 없어요. 매질이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균일한 거예요. 틈바구니 없이 밀도가 촘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도 누수됨이 없이, 하나도 꺾임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공명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라디 발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진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오래돼서만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이 악기가 제작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혹독하게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이 악기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악기의 가격을 환산할 수조차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숙제를 주셨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째는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 칭의의 구원을 얻는 것.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이 있죠. 두 번째 구원이 뭐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나는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 뭐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우리를 아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거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투입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걸 위해서. 예, 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쑥쑥쑥 자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맛있게 밀도 높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수정하시고 바르게 잡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죠?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뭔가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다 똑같은 지붕에서 자랐어요. 이 쌍둥이들은. 아버지 이삭이 있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죠. 에돔, 그 야곱과 에서가 다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운명은 어땠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됐고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멸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도 더 했어.
난 똑같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도 다 그만큼 했는데 근데 무슨 뭐 세계적인 뭐 전문가가 되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라는 사람이 이거 뭔가 큰 오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만 시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지붕에서 똑같이 자랐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투입하는 시간의 질, 그 시간의 질적인 그 부분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책을 썼어요. 1만 시간의 재발견, 이렇게 책을 다시 썼어요. 왜냐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1만 시간 하면 그러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1만 시간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뭔가가 다른 요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사하고 야곱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에서는 장자고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죠. 야곱은 그게 없었죠. 야곱은 아무리 이렇게 그 우리 시쳇말로 죽었다 깨도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지향점이 있었죠. 하나님의 복, 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지향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는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매입을 한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걸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대충 해서 섬기게 네가 장자권을 매입했으므로 내가 장자됨을 인정한다, 그리고 도장 찍어서 면허증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말 아주 단단하게 밀도 높게 그를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디에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훈련하시죠?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요즘 시쳇말로 개고생을 했죠. 개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양도, 소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가산도, 그리고 아내도 4씩이나 거느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뭘 하고 있었죠? 여전히 쫓기고 있었죠. 여전히 형한테 쫓기죠. 외삼촌한테 쫓기죠. 세상에 계속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뭐였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뭐였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허벅지 뼈가 우지끈하고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질질 끌리면서도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죠? 그의 마음속에 지향점이 있었잖아요. 지향점. 10,000시간을 투입하면 뭡니까? 지향점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10,000시간을 예배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지향점이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지향점을 다시 회복한 거죠.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그가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향점을 가진 거죠. 주님, 내가 지금껏 인간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다 헛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너 이제부터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뜻이 뭐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무적이란 말이죠. 무적. 그렇죠. 무적이라는 거죠. 그는 무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안고 형을 만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지향점이 뭐냐? 그죠? 그걸 안데르스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적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심적 표상. 마음속에서 그가 나타내고 있는 표현 양상이에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 하나는 그가 지니고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의 감정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토로하고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느냐, 그걸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지향점이 있는 사람, 자기 안에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언어로 그게 표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정서들을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표현해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피드백하는 거죠. 어저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복귀해내는 거죠. 피드백해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큰 그림, 하나님의 영원한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좌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위치는 어느 곳입니까? 이거 찍을 줄 알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잡혀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토로해낼 줄 알고요.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1만 시간 예배를 잘 드렸으므로 너는 자동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왔죠? 4절 이하를 보십시오. 7사람이 등장하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사도 바울하고 함께 가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함께 하면서 아이고 뭐 3개월 동안 그냥 헬라에서 거기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있었어요. 하루 이틀 집회하는 것도 그렇죠. 석 달 동안 함께 있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유를 왜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지. 곧장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암살 음모가 있다고 해서 또 돌아가고요. 뭐 이러는 일을 하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기로 한 사람이 7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1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 등장했죠?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서로 갈라지면서 바울과 실라, 그죠? 유대인과 로마인이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됐어요. 7명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나도 그 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지향점이죠.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가치 있게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미미해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장 많이 모은 군중이 300명 정도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죠.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 많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내면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있었던 거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표류하고 얻어 터지고 막 배신당하고 막 이러면서요, 그의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질이 견고하게 밀도가 아주 높게 단단하게 다져지고 다져진 거죠. 그죠? 그 성장이라는 그 성장. 뭐 한마디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아직까지
그 든든하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한 걸 해도 맷집 있죠, 맷집이. 영적으로 맷집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일수에 붙이고요. 하나님, 제가 좀 그런 그런 말을 들어서 서운하긴 하지만 주님, 제가 또 생각해 보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다 덜어주시고 다시 형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안아주고 악수하고 털어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면이 매질이 딱 든든하니까요. 그래서 미사이어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거는요, 크로아티아산 가뭄비 나무라 그래요. 근데 그 크로아티아산 그 가뭄비 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 스트라디바리가 정말 애를 썼다. 그리고 노력해서 그 나무를 얻어가지고 깎고 다듬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대충 해서 바나나 나무처럼 그냥 턱 해서 그냥 휙 자라가지고 휘리릭 자라서 그냥 너는 도시락 나무 잘라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싸가지고 먹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튼튼한 가뭄비 나무처럼 단풍나무처럼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로 낭비처럼 보이기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때로 이렇게 저렇게 추위도 오고, 그죠? 벌레도 공격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주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제목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늦다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래, 넌 좀 늦구나. 하나님이 너를 밀도 높게 만드시는 모양이야.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시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좀 늦다고, 더디다고, 시간적으로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불평불만하던 거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